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말씀 잘 이해하셨죠? 예, 오늘 본문을 여기 딱 실으면서 이거 읽는 사람은 이거 정말 싫어하겠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들이 성경 봉독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그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자 안에 내재된 죄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좀 한 3번 정도 했고요. 보니까 연초에 제가 너무 죄 따지면 여러분 너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쭉 가다가 또 필요할 때는 다시 그 신자 안에 내재된 죄 시리즈를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식으로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족보를 읽었어요. 여러분은 족보 가정의 족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족보를 나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족보를 쫙 보면서 우리 가문이 이렇구나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사람들은 저만 해도 족보 어릴 때 보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저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따지지도 않고 그래도 좀 뼈대 있다 하는 집안은 여전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삼정승이 불여 일대제학. 이게 조선시대 말 같아요. 3명의 정승이 있어도 1명의 대제학만 못하다. 이 대제학이라고 하는 아주 인품이 탁월하고 지성이 출중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 벼슬이 대제학인데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집안에 정승이 3명 있는 것보다 대제학 하나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명도 배출하기 힘들다는 대제학을 조선시대에 그 가문에 7명을 배출한 가문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분단마다 한 분씩 계시거든요. 어떤 가문이냐면은 광산 김씨예요. 아셨어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 모이면 저 12분이거든요. 12분 중에 3분이 광산 김씨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끔씩이긴 한데 내가 할아버지고 내가 아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고요. 또 이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아내는 안동 김씨예요. 제 아내는. 근데 이야기 들었는데 어릴 때 가족 모임을 하면은 집안에 꼭 갓을 쓰신 어르신이 하얀 수염을 하고 이렇게 오신대요. 그래서 문중 모임을 하신답니다. 저는 아직 갓을 쓰신 분을 눈으로 실물로 본 적이 없었는데 제 아내는 명절마다 봤대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꼭 보는 한국 영화가 있답니다. 그 집에 유명한 인물 한 분이 계신데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김똑강, 김도한 있어요. 김도한 종로 주먹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뭘 보냐면은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명절마다 그 영화 이제 인기 없어질 때까지 명절마다 모여서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거 무슨 싸움하는 이야기인데 당신네 조상 안동김 씨 죄송합니다. 당신 조상 싸움 잘한다고 그거 보고 이렇게 조상을 이렇게 박수치고 좋아했느냐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어릴 때 왜 나는 안동김 씨로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곤 했었습니다. 저도 김씨거든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그냥 제일 많은 성씨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할게요.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좀 많이 확인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가문이니까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곤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이제 앞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복음서를 딱 보는 순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좀 내력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이걸 일일이 검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하나만 오늘 좀 붙들고 가시면 이 족보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앞으로 예수님은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족보의 의미 여러분 충분히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이 이래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뭔가 설명을 덧붙이면서 예수님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표현이 좀 중요한 실마리인데요. 자, 우리 번역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본문에는 순서가 좀 특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고 우리 글은 이걸 번역을 한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 본문 한번 읽어드리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히오 다빗 히오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풀이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이긴 한데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라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원문의 시작입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봐도 사실은 영어 성경에도 읽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으로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인데, 근데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예전에 이걸 번역할 때 우리는 유교사이지 않습니까? 장유유서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쓴 다음에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니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을 때는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시길래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 최고의 왕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단연코 한 사람, 다윗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해 주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왕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왕위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과 같은 이 약속대로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라고, 아니 다윗보다 더 견고하고 영원한 왕권을 가진 분이 오실 것이라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 왕에 대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걸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그 왕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그동안 여러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고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절에도 로마 제국의 체제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다. 눈이 번쩍 뜨일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펼쳐갈 역사가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사실은 반전이 있어요. 앞으로 그 반전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왕의 자질을 가지시고 여행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과는 좀 달라 보이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정치적으로 건져주실 왕을 기다리고 믿었어요. 또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제는 잃었던 그런 힘과 그런 부를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왕의 자질이 예수님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시절에 올 왕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규합해서 세력을 만들고 자기 군대를 조직해서 악한 세력, 그들에게는 로마죠, 로마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력한 왕권으로 우뚝 설 그런 왕이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또 그분을 맞아들였는데, 아니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반대였죠.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오해받고 비난받고 외면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마태는 앞으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그려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나 또 그런 생각으로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이상하지만 마태는 처음부터 못을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약속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데 그분이 걸어가는 길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고 앞으로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거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앞서가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와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혹시 내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원과 관련해서 주로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내 적보다 더 큰 힘을 가져가지고 그 적을 누르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이고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했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은 그런 생각을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관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겠죠.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또한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마침 지난 주간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창세기의 흐름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힘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나눠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한국말, 영어, 독일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상을 그래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민족으로 모인 사람끼리,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규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립하고 싸우면서, 그래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옛날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때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국 보세요, 이란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런 상태로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인간에게 주시려는 복을 내리시고 인간에게 회복되어야 할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시작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 주간 창세기 12장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와 연결된 구절들을 쭉 보실 텐데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아 너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복 받고 땡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 말이 12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공동체, 타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을 이기려는 마음,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남으려고 했으니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요청을 하죠. 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도전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거든요. 복의 근원이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죽으면 뭐가 낫겠습니까? 복 자체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조차도 내려놓겠느냐라고 물으셨고 힘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보시면 이삭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여러분 받으신 게 아니라 이삭을 위해서 사실은 양 하나 준비해서 아들은 고스란히,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갑니다. 대신 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감동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대신 그 마음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 아들을 양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대신하는 양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 아들 자체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고 화평을 가져다 주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족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족보 자체가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상 제가 또 자세하게 오늘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각각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2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거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6절부터 또 11절까지가 두 번째 족보로 나눠집니다. 솔로몬에서 화려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답습하려다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고 추방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가게 되는 답이 없는 것으로 두 번째 족보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끄러운 조상의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는 이야기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연약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족보로서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남은 이야기인데요, 회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비록 땅도 잃고 율법도 잃고 성전도 다 잃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짜 우리가 디딜 땅이 되시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법이 되시고,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이름들의 면면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본보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참 부끄러운 믿음,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가운데 오시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특별히 고대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들을 보시면요,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다말, 기생이었던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불륜이었던 이런 사람들, 물론 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공통점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보여주실 예수님의 행보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멋지고 깨끗하고 점잖은 이 시대 중상층 사람들을 찾아 모으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자들을, 살인자들을, 겁쟁이들을, 간음한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치우치고 편협한 자들을 그에게 모으셔서 그들 곁에 머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서 떨어지는 영적 부스락이라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당신은 왜 지금 절뚝거리면서 병원에 왔냐고, 왜 당신은 인상 쓰면서 병원에 있냐고, 왜 당신은 아프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느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쳤으니 병원에 왔지, 아프니까 의사 찾아왔지, 힘드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있는 거지. 교회는 그런 병원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여러분 교회를 규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욕탕에 온 사람 보고 왜 당신 그 더러운 몸으로 목욕탕에 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병원 같은 주님의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길 밖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길 안에서 비틀거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칼빈이 썼지만 인용글이에요. 원래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을 칼빈이 다시 인용을 했어요. 길 밖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길 안에서 차라리 비틀거리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을 따르지 않은 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빨라 보이고 아무리 속 시원한 곳을 택해서 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느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길 안에서 가는 것이 안전하고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비록 아직 이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살피고 적용하고 따라가야 할 이유, 그 이유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